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가셨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우리가 이제 원조복음이다, 이렇게 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따지느냐, 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렇게 하죠. 나는 이 사과가 너무 맛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과가 너무 맛있어. 그러면 이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사과가 그렇게 맛있대. 그러니까 하나가 더 붙어졌죠. 감정이 더 붙어졌죠. 또 그러면 다른 분이 그래요. 이 사과가 그렇게 유명한데 그렇게 맛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졌습니까? 더 강조됐습니까? 네, 강조됐죠. 그렇다고 이게 뭐 왜곡됐다 이것보다는 이제 강조를 더 하기도 하고, 또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전해진 것이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여러 사람이 봤을 때는 약간의 관점들이 달라지면서 똑같은 사건들인데 전해지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도 또 방식이 다르겠죠. 그리고 외국인에게 전할 때 다르겠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할 때 다르겠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비슷한 얘기인데 마태복음은 좀 요렇고 누가복음은 좀 요렇고 이래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래서 짧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게 중요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마가복음보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먼저 보는 경우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역사순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족보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장면에서 뭘 보여주냐면,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시작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1장 15절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찾아가서 복음을 먼저 전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해석하신 것도 아니에요. 뭘 하셨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음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한마디,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행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서막은 강론이 아니라 부름에 있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시는 자와 부름 받은 자의 이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개척하고 또 뭘 한다 그러면 꼭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장식을 해,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 부름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냥 이건 있은 얘기인지 없은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믿지는 마시고 그냥 듣기만 들으셔요. 그냥 듣기만 들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그냥 믿음이 확 올라와서 말이죠. 나도 내 지금 믿음이 충만한데 무리를 걸으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왜? 그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야. 주의 부름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차이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장소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리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거는 긴네렛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얌 긴네렛이라 불렀는데, 왜 그러냐? 얌이란 말은 이제 호수, 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다, 호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다 바다라 그래. 다 바다라 그래요. 근데 얌 긴네렛이라 그러는데, 긴네렛은 뭐냐? 하프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자체가 이렇게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가로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프 모양 같이 생겨서 긴네렛이라 그러고,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불렀는데, 신약 시대 때는 이제 로마 황제 이름 티베리우스의 황제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 이제 성경에서는 디베레아 바다, 그래 디베레아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긴네렛, 성경에 다 나오는 이름입니다. 티베리우스, 디베레아 호수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지에 가 보면 요르단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에 있는 움푹 파인 데에 있는데, 우리가 해수면보다 한 210m 정도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선보다도 더 밑에 있는데 계곡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계곡, 골바람이 있죠. 골바람이라는 얘기 들어보시고, 그죠? 우리도 빌라하고 한빛 빌라하고 교회 오는 그 사이 골바람이 아주 셉니다, 여러분. 아주 세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바람이 엄청 센 거예요. 거기다가 해발 210m 밑에 있으니까 위에서 따뜻한 바람이나 찬바람이 불면 밑에 영향을 엄청 받아요.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전에 갈릴리 호수가 바짝 말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때 이게 드러난 게 있었는데 뭔가 싶어서 봤더니 배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 배의 별명은 예수의 배입니다. 왜? 1세기 때 예수님 로마 시대 때 그 배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가보면 그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8m 정도 돼요, 길이가. 어떻게 당시에 유대인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았는지를 볼 수 있는 이제 아주 샘플이 되는 것인데, 8m니까 커 보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골바람이, 그 바람에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게 갑천에 오리배 타고 그죠? 그다음에 조그만한 배, 이렇게 젓는 배, 그것도 작긴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크단 말이에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휙휙 불면 파도에 휘청휘청 넘어갑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부들은 목숨 걸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우리 동원 참치 그 배를 생각하면 안 돼. 원양어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손으로 다 끌어야 돼. 지금 우리가 도르래 해가지고 하지만 그냥 던져가지고, 아니면 배 몇 개가 연결돼가지고 끌고 가다가 물고기가 어떤 때는 사람 힘보다 더 세면 물고기 다 놓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배 뒤집어지면 죽는 겁니다. 구명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깊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부들이 진짜 무서웠던 거는 사실은 그 풍랑도 아니에요. 뭐가 무서웠냐? 로마의 세금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안티파스가 거기서 세금을 엄청나게 거둡니다. 업세를 내야 돼요, 업세를. 그리고 또 물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럼 한 마리당 또 얼마씩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거기서 다 뜯기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과 또 로마에서 받는 세금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거기서 사는 방식을 또 찾았겠죠. 찾았으니까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러나 되게 고단하게 살고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이 한 30살 되는 낯선 청년이 오더니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스토리가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럴 때에 우리의 반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 선생님이라고 따를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를 이제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흠도 없고 볼품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자 그러면 예수님은
외모가 우리가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 있잖아요. 멋진 알랑들롱 같이 생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장면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봐서 여러분 이건 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 거기서 들려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발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 앞서 세례와 시험 기사를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압축한 다음에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바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마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정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나 이분이 어떻다 이런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따르는 행위를 통해서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르는 행위를 통해서만 주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역동적일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책상에 앉아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일어나서 따라갈 때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진리 되신 주님, 생명 되심을 만나고 알 수도 있고 기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묵직한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따름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신앙의 도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도약. 이해할 수 없는데 하는 행동, 이해할 수 없지만 해야만 하는 행동, 그 어떤 순간의 그 결단,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도약.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순간순간마다 그런 도약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평상시 잘 살아왔는데, 그냥 교회를 잘 다녀왔는데 어느 날 설교단에 계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탁 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도약이 있을 수도 있고 도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신앙은 있잖아요. 또 세밀하기도 해요, 이렇게. 자, 근데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게 신앙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굉장히 유동적인 현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만 딱 한정지어서 합시다. 예를 들면 이제 설교를 들어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아, 설교 좋아. 그래서 그 설교가 좋다고 그 교회 설교 사이트의 링크를, 구독을 탁 누릅니다. 구독을 탁 눌러요. 구독은 누르지만 내가 그 교회 소속은 안 해. 그 교회 소속은 안 하고 봉사는 안 해. 그냥 좋아요 누르면서 헌신은 하지 않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 설교 잘 들었다. 오늘 잘 들었어. 영의 양식 잘 채웠어. 이렇게 사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가? 자,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나름 제목을 쫙 이렇게 어려운 말 머리 써가면서 썼습니다. 기도하면서. 자,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방향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두 음절이지만 현재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세 음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어떤 말이 있냐면 이리로 오라, 어서 이리로 와라는 이제 뜻이 있어요. 그 안에는 여기는 이제 단순한 어떤 이제 명령이 아니라 초대하는 느낌이에요. 초대하는 느낌.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물론 그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형이기도 하지만 이 말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 동시에 복수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역사를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헌신하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자기 신앙의 더 깊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 저 혼자서 수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수도원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나 혼자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독고다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걸 이루지.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협조하고 협력하고 합력해 간다. 동력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혼자 돌아가시는 것 같아도 하늘아버지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혼자 받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또 음성 들려주시고, 이 합력의 구조가 이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에는 동력의 의미가 같이 있다. 이게 또 뭐냐? 여기 보면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 뒤를 따르는 거예요.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좀 지금하고 이제 의미가 조금 다르죠. 지금 당시에는 선생님이 가면, 랍비가 앞에 가면 뒤를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늘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의 뒤를 따르면서 스승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배우는 사람을 탈미드라 그럽니다. 제자라 그럽니다. 구약에서 탈미드. 그 탈미드인 제자들이 하는 행동과 학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무드라 그래요. 탈미드들이 하는 행동, 학습을 탈무드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뭐냐? 유대 전통에서는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면 스승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러면 10년 동안 도끼질 그냥 이거 나무 패다가, 그러면 선생님이 성실하구나 그럼 가르쳐 줄게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르쳐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는 주님이 제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것과 반대의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부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냥 정말 은혜가 확 되는데, 뭐냐? 예수님은, 그죠? 보통 어떤 선생님들이나 우리가 위대한 사상가들이나 성자 내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 뭐라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냥 너 자신을 알아. 그죠? 그 다음에 부처는 모르겠습니까? 부처는 모르죠. 여러분 부처를 공부해 본 일이 없으니까. 부처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스스로 득도해라는 거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의 등불이 되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 자신의 등불이 되라 그럽니다. 어떤 강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자신의 탐구, 사상에 대한 탐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성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보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내 길 가다가 내가 왼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오른쪽으로 갔다, 이 방향의 전화가 아니라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더 말씀하고 계신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근데 그것도 축복인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 번만이 아니고 365일 24시간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는 축복의 자리로 너희를 초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택하셔서 부르시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것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생명까지 받으니까. 자, 이 부르심은 있잖아요, 그죠? 이 부르심은 신약시대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와 동일하게 불러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주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정하셨어요. 그 부르심을 다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가끔씩 오해는 이겁니다.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예정하셨다, 뭐 구원을 예정하셨다,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를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관심이 있어. 누가 구원받냐, 내가 축복을 받냐, 뭐 이런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직은 믿음이 하수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 나를 가나안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건 누가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미래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내일 뭐가 일어난다, 내가 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잘 따라갔는데 잃어버린다니까. 곧 내 자리를 떠날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이 부르심의 어떤 DNA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 어부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구약에서 사람을 낚는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어떻게 들렸을까? 그냥 주님이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다 구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자, 우선에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파라다임을 바꿔놔요. 자,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외에 많은 포수를 불렀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자, 거기서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고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하겠다는 표현이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이건 심판의 용어입니다.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어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는 바벨론 군사를,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군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다른 선지서인 아모스 4장 2절에도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 4장 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너희를 갈고리로 넘어 남은 자를 낚시로 끌어가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대부분 구약시대 때는 심판과 포획의 맥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의 이미지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냐? 구원의 이미지로 바꿔버리셔요. 구원의 어부를 세우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건져져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습니다. 그죠? 건져 올리면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라고 하는 그 물에서 건져 올리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직업을 야, 너 부정한 그 어부 때려치우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대로 주님이 나중에 다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던져보세요. 그물을 같이 던지는 기술, 또 그 다음에 물을 흐름을 이렇게 잃는 눈,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기다리려고 가만히 기다리는 그 인내, 예? 이런 것들. 그리고 혼자 절대로 안 됩니다. 낚시로 잡는 게 아니고 그물로 잡는 거니까 동료들과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부름받은 이 제자들, 특별히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룰 때에 그렇게 잘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꼭 사고 치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었냐? 유대 출신들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 출신, 대표적인 사람 누구? 가론 유다예요. 가론 유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가룟이라는 출신,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이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똑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나중에 또 읽습니다만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세베대 아들 사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이렇게입니다. 자, 마가복음 전체에 굉장히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이 곧이란 말, 이 말이 42번이나 나옵니다. 이 복음의 전함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즉각적 이 행동, 즉각적인 순종,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는요, 이 숙고하고 생각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고민해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이 이 땅에 없을 때 이 어둠을 밝힐 때 빛이 어둠이 들어오면 여러분 한참 후에 더더더더더 이렇게 밝혀집니까?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그냥 확 밝혀집니까? 확 밝혀지는 거예요. 제일 빨리 밝혀져.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없어. 광속이라고 하잖아요, 광속.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빛이 어둠을 밝힐 때 설명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듯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그 영혼이 닿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즉각적인 응답을 해야 될 때에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영적 원리를 적용할까?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자, 놓아야 하는 것이 얻는 것을 결정한다. 놓는 것이 얻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쌍의 형제가 등장합니다. 앞에 아까 이제 첫 번째 형제가 나왔고 지금 두 번째 형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있죠. 그 형제 요한이, 자,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그들도 배에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배에서 뭐 합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근데 아까 전에 다른 앞에 두 명은 뭐 했죠? 뭐 기억 안 나죠? 그 둘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은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고 두 명은 그물을 깁는 사람이었다.
물론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건데 아주 세밀한 차이가 있죠. 근데 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버려두고, 성경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 보면 20절 말씀에 고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뭘 버렸다고요? 아버지를 버렸어.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이 버려둔다는 표현은요, 앞에 버려둔다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려둡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면 단순히 이거를 그냥 아이고 이 불효자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동양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이 버린 것은 그물이 되고 있지만 또 세밀하게 보면 이제 아버지까지 이제 버리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번에 버려진 것은 좀 더 깊은 차원의 내려놓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창세기 12장 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예,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입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그냥 단순히 효도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무이자 또 율법이기도 하고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것에 대한 무게감이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 이 친구들이 불효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아버지 세베대가 나왔죠. 근데 아버지 세베대와 누구를 버렸다고요? 품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부자였다. 품꾼을 들 만큼. 그죠? 그러니까 집이 못 산 건 아니에요. 그죠? 못 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이 망해라, 내 없어도 집안이 망해라 이렇게 버린 게 아니고, 근데 또 뭐가 있죠? 보통 그러면 야 이놈아, 우리 집 값은 네가 이어야지,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보내는 아버지 세베대도 어느 정도의 공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이게 교도하냐 안 하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 버려둔다는 거, 놓는 것이 계속 발전해요. 자, 여러분, 처음에 뭘 버리죠? 처음에 그물을 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배를 버립니다. 또 뭘 버리죠? 아버지를 버립니다. 그리고 또 버릴 거 있나요? 나중에 우리가 뭘 버려야 되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이제껏 버리고 왔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이걸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최후의 마지막 시험의 단계는 나를 버릴 수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에 반드시 환난 때에 이런 고비가 옵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너 생명조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던졌던 그 기도가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본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물을 놓고 버려두고 떠났지만,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세상의 배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녀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0배, 이 단순히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차원의 전환이라. 한 척의 배를 놓았지만 온 바다를 얻는 것이고, 예? 하나의 그물을 놓았지만 온 영혼을 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이제 따름의 끝은 그 부르심의 이유가 반드시 드러나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 그죠? 주님이 불러, 음성은 들어.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도대체 왜 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이유를 설명하고 주님의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길을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설사 예를 들어서 주님이 야, 내가 너를 부를 때 너 1년 후에는 이거 하고 2년 후에는 하고 10년 후에 이러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거 듣고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믿음은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네. 또 하다가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순종하는 자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따름의 끝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하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맞대고 보리라. 반드시 알게 됩니다. 지금은 내 믿음이 좀 희미한 것 같아. 근데 몰라. 근데 주님은 그냥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기도하고 기도 컨퍼런스하고 아웃리치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엄청나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순탄했습니까? 예? 배신자 소리 듣고, 그죠? 주님 부인했다가 주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사탄아 뒤로 가라 소리 듣고 구정 듣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저 그래도 그 부르심이 계속 따라가고 성령 받아서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또 사랑해서 다시 찾아오고 따라가니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배 위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게바, 베드로 바위가 되어가지고 든든한 바위가 되었어요. 그 초대교회 그 어렵고 환난 시기에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위대한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따라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끔씩의 어떤 음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보니까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어.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 뭔지는 몰라. 근데 하다 보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뜻이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중에 우리 초대교회 서상윤이라는 분이 계세요. 원래 이제 의주 쪽에, 황해도 평안도 의주 쪽에 인삼장수입니다. 원래 당시에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인삼 교류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전에 상도 맞죠? 상도 드라마 상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인삼으로 고려 인삼 이래 같이 그때 우리 장사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그 의주에서 장사하다가 갔는데 그때 거기에 큰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죽는다 그래서. 근데 그때 누굴 만나느냐?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의료를 좀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고마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조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서상윤이가 왔다 갔다 하면 중국말을 잘하니까 그 사람들도 중국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중국말 하면서 막 가면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성경을 번역하는 막 도와줍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는 걸 가지고 이제 조선에 가야 되는데 선교사들은 못 들어가니까 이 서상윤이가 어떻게 하냐면 다 그때는 이제 서양 문물 들어오는 걸 다 그때는 금지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있잖아요. 그때 질이 좀 좋은 종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이 성경을 있잖아요.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집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 줄 묶고 이렇게 허리 묶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거기서 다 풀어 이렇게 다 풀어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시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경을 막 보급하는 사람을 했습니다. 그걸 권서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의주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려와서 저 황해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그래서 자기 동생하고 세운 그 마을 친척들하고 세운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병상에서 장티푸스 걸려서 죽을 병상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작은 음성, 그때는 잘 몰랐지. 근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대.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계속 기도하겠지만 자기는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대. 그래서 그 목사님은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나는 기도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고 그냥 성경 말씀이라도 내가 읽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래서 그냥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읽고 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막 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8년 만에 그분 표현이 그래요. 8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이 우리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그게 언제냐? 1883년도였습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인천 제물포에 오기 2년 전에 벌써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벌써 교회가 있네, 성도들이 있네. 놀란 거예요. 왜? 그때 그 서상윤의 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생이 최초의 목사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서경조라고. 서경조 목사님하고 가장 동기가 있어요. 동기. 여러분 들어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 제주도 선교 가셨던 이기풍 목사님, 일본 가서 복음을 또 하셨던 한석진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자기 동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서상윤 그 형님 때문에 동생들이 다 믿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작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역사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몰라. 뭘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몰라도 믿음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성 붙들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작은 음성한 소리지만 그것을 믿고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축복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우리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서 있기만 해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랬듯, 안드레가 그랬듯, 야고보가 그랬듯, 요한이 그랬듯, 여러분 즉시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그랬듯이 여러분 따르는 길 위에서 왜 내가 불렸는지, 왜 내가 그 그물을 버렸는지 그 모든 의미가 이후에는 찬란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엇보다도 내 기도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귀가 열려지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